2022년 8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울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달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밭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하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하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하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과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мет바잇과 기닷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요치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랏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고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힐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우리 13장 말씀을 봤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하반절에 봐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얻을 땅이 남아 있어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 시점이 여호수아가 늙어 더 이상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때가 약 95세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가 110세라라고 24장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몇 세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 했을 때 100세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7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나서 100세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 곳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라. 분배를 하면은 각 지파에서 아직 얻지 못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가 싸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분배하고 그래서 기업이 되게 만들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분배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곳에 삶을 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됐듯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셨거든요.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14절과 33절 말씀 보면은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합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했지만은 레위 지파는 누구를 믿고 살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율례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했습니까? 땅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중앙 성소에서 제사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지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계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은 그 예물을 누구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레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화제물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그 화제물에 그 남은 그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한 번 더 봅시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또 이 33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사람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삶을 살 때 누가 우리의 재산이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는데 8절서부터 13절, 15절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미리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지파 반에게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2지파 반에게 미리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것을 우리 분배하기 전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루벤 지파, 각 지파에게 분배한 각 기업의 땅들을 소개하는데 분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의 인원과 내부 소규모 집단의 수요를 고려해서 분배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자세한 원칙이나 방법을 기술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가족을 따라서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 가족의 수요와 그리고 땅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동력의 활용과 유대관계의 친밀성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친족 단위로 기업을 분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에게도 어떻게 따라서 각 가족에 따라서 분배했고 각 지파에게도 각 가족에 따라서 분배했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뭐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대로 분배했다. 공평하게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24절서부터 28절에 보면은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첫 소생입니다. 갓의 후손인 갓 지파의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단강 동편 중앙부에 있는 길르앗 땅은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형제 지파들이 정착하는 을 돕는 것을 조건으로
가나안 동편 땅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수락했습니다. 결국 약속을 이행한 가치파는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 중에 길앗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모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서부터 31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서쪽과 동쪽 양쪽의 땅을 모두 분배받았습니다. 동쪽의 땅은 모세로부터 분배받은 것이고 서쪽의 땅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쪽 땅은 길앗의 일부와 바산이 전부였고 요단 서편 땅은 에브라임 북쪽 스볼론과 이사갈의 남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배받은 것도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은 뭐라고 분배될 때는 가족대로 주었다, 공정하게 분배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배한 기업, 이것은요 영구적인 소유를 목적으로 상속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너희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준 것입니다. 자, 요단 서편은 이제 14장서부터 이제 분배할 거고요, 13장에는 동편에서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가지고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얻을 땅이 남아 있어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얻을 땅을 차지하는 역사 있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 동편에 미리 분배받은 땅을 소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것이 영원한 기업으로 되게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니,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영원한 자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얻을 땅이 남아 있어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이미 멸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은 사탄과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광성에 우리 기도하는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세상에 많은 물질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에서 미리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분배받은 땅,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잃어버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